3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형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의 구조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순종하면 현세적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현세적으로 형벌을 받는 것이다.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형벌이라. 그 구조가 너무나 간단합니다. 레위기보다 앞서 나온 출애굽기 23장 22절로부터 33절에도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 뒤에 나오는 신명기 28장도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이 26장 1절로 2절의 내용입니다. 1절, 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지 말라 하는 부정적인 내용도 있고 하라 하는 긍정적인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내용은 뭐냐? 우상이나 목상이나 주상을 만들지도 말고 세우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목상 그리고 또 돌로 만드는 상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마을마다 세우고 뭐 경배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하여간 그런 것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목상 주상을 만들지도 말고 세우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저주와 형벌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라 하는 긍정적인 내용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가운데에서 의식법을 제외하고 도덕법, 신앙법 그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라 그것입니다. 이 내용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이 내용에 불순종하면 형벌이라 하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오늘날 바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기 26장의 구조를 먼저 살펴봅니다. 구조는 1절, 2절은 우리가 이미 읽은 바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로 13절은 모세 언약에 순종하는 자가 받을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3절이 조건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어요.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세 가지 축복을 주시겠다. 첫째로는 물질적으로 번영한다. 프로스페리티, 물질적인 번영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그랬어요.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라. 시후란 시간 시자에 기후 후자라. 그러니까 기후와 때에 맞춰서 주겠다.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를 너희에게 내려주시겠다.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땅도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도 열매를 맺고 5절에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라. 풍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작이란 보리와 밀의 타작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3월 달에 보리와 밀을 타작합니다. 그런데 포도는 언제 따느냐? 7월 달에 땁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3월에 시작돼서 7월까지 계속된다. 밀 추수를 4달 동안이나 한다. 얼마나 풍년입니까? 그리고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 7월에 포도를 따기 시작해서 밭에 씨를 뿌리는 파종은 10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3달 동안이나 포도를 딴다. 얼마나 포도가 풍년이면 3달을 따겠습니까? 하루만 따도 다 없어질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면 물질적인 현세적인 축복이 오고 번영이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9절로 10절에도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 번성과 창대,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아들 둘을 낳으면 하나는 이름을 번성이, 하나는 창대, 이렇게 붙이면은 번성하고 창대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 저는 밥을 먹어도 참 묵은 쌀밥을 먹다가 묵은 쌀밥, 특히 군대 밥 같은 거는요, 군대는 밥이 참 맛없습니다. 그게 제일 묵은 거 5년 6년 된 거 그것을 갖다가 쪄서 줍니다. 쪄서 주니까 그 밥은 처음에는 냄새나서 못 먹습니다. 그런데 훈련받고 한 3끼만 굶으면 그 밥도 꿀맛이라. 그런데 이 묵은 곡식으로 묵은 쌀밥을 먹다가 햇살이 나와가지고 햇살밥을 딱 먹게 되면 앞기발이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는 것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 묵은 곡식을 내어버리고 햇곡식을 먹게 될 것이라. 이게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축복의 첫째 내용은 물질적인 현세적인 축복이라, 번영이라, 프로스페리티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체적으로 안전과 평화가 있을 것이라, peace and security, peace가 있을 것이라. 5절 후반부터 보니까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음식을 배불리 먹고요. 그리고 편안히 잠을 자야지. 배불리 먹고도 누가 나를 와서 찔르지 않나, 침범하지 않나 불안하면 그 배불리 먹은 게 소화가 안 됩니다. 배불리 먹어도 안전히 거하고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 너희가 대적을 조치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조치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긴 일어나도 다 가서 승리를 할 것이라. 5명이 100을 쫓고 100명이 10,000을 쫓을 것이라. 외부적인 적이 와도 승리하고 내부적인 적이 와도 승리하고 들짐승도 해치지 못하고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합니까? 사람이 가다가 길 가다가 참 개한테 물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전 신방 다닐 때 아주 제일 싫은 집이 어떤 집이냐? 개조심 써붙인 집. 그거 싫습니다. 개조심. 그거 개가 잘못 놀다가 물리면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참 싫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순종하게 되면 신체적인 평화와 안전이 있게 될 것이라. 얼마나 복입니까?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라.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입니다. 11절 12절에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입니다. 결국 요컨대 시내산 율법 10계명으로 요약되는 이 율법에 순종하여 살면 현세적인 번영과 축복이 오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율법에 불순종하여 살게 되면 형벌이 오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번영과 평화와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4절로부터 39절은 뭡니까? 14절로 39절은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형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14절 15절 형벌의 조건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형벌받을 조건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랬습니다. 10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언약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형벌받게 된다. 형벌의 내용은 앞의 축복과 정확히 거꾸로입니다. 앞의 축복은 물질적인 번영이 있을 것이다. 근데 형벌은 반대로 물질적인 가난이 올 것이라. 파벌티가, 프로스페리티는 물러가고 파벌티가 오게 될 것이라. 그것입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가난한지 29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이 아들 고기, 딸 고기는요, 뭐냐면 아들이 먹는 고기라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잡아먹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딸을 잡아먹을 거라. 인육을 먹게 될 것이라. 얼마나 가난하면 인육도 자기 아들, 딸을 먹느냐 그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를 서로 잡아먹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정도로 가난이 오게 된다. 또 두 번째로는 평화와 안전이 변하여 육체적인 위험이 오게 된다. 피스가 변하여 퍼릴 위험이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도 병들고 생명도 쇠약하고 들짐승도 자녀와 육축을 해치며 대적을 당할 힘이 없게 된다. 얼마나 손해봅니까?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변하여 영적으로 하나님이 부지하시고 하나님이 부지하셔서 어디 가셨는가 했더니 대적의 원수의 캠프에 가서 계셔서 우리의 대적자가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신다. 그것입니다. 24절에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그럼으로써 세력으로서 오는 교만을 꺾어버리겠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세력을 좀 가지면 교만해집니다. 정치적인 세력, 물질적인 세력, 어떤 세력이든지 조금 갖게 되면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교만을 꺾어버리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형벌이 하나도 임하게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도 영문자 P자로 시작되는 세 가지죠. Prosperity, Peace, and Presence of God. 그러면 형벌도 뭡니까? P자는 두 개, 하나는 못 맞춰서 Poverty, 그리고 Peril, 그리고 Absence of God, 하나님의 부재.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구조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형벌인데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우리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율법주의자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리걸리스트,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오해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면 천국이요, 불순종하면 지옥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구원의 전체 조건도 아니요, 구원의 일부 조건도 아닙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닌 겁니다. 기본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 지옥을 결정해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현세적인 축복과 현세적인 형벌에 관한 그런 말씀이지 이것이 천국 지옥을 결정하는 기본 구원에 관한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기본 구원, 천국 지옥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아니 믿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의 오류는 치명적인 오류요, 이단적인 오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학파의 오류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것은 노르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그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써서 한때 유명해진 그런 사고요. 그 아류인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가 소위 possibility thinking, 가능성 사고, 가능적 사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한 시대를 풍비했고, 우리나라도 대형교회 목사니까 일부 이런 사고를 이용해서 교회 부흥을 이룬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그 사고가 결국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말하고 적극적으로 믿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성공과 번영이 오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적극적인 자기 최면을 합니다. 야, 너는 내일부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거다. 그런다고 내가 됩니까?
절대 안 되고 지켜줘도 안 하고 거저줘도 안 하고 될 수도 없고 내가 그런 적극적인 사고를 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사고, 패배적인 사고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사고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공이냐 패배냐 하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느냐 혹은 불순종하느냐, 내 사고가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형벌이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 사고방식을 이 말씀이 보장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건강과 부요의 복음, 그런 복음의 오류입니다. 이것은 소위 Health and Wealth Gospel이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부유하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병들고 가난한 것은 모두 죄의 결과요 허물의 결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신학이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좀 있죠. 오늘 본문이 그런 사상을 조금 지지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에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 가운데는 고통을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희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죽고 맞고 망하고 가난하고 고생을 겪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원리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100% 무조건적으로 다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현세적인 축복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내세의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사람들 가운데에는 내세의 더 큰 축복을 위해서 현세의 축복을 희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이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도리어 현세적 축복을 희생해서 내세적 축복을 바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모세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현세적인 축복을 희생해서 내세를 바라보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건강과 부여복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건강하고 부유하게 돼야 된다 하는 것도 대단한 오류입니다. 아주 치명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도 상당한 오류요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지 않는 오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레위기 26장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레위기 26장은 결국은 시내산 율법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26장의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목적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세 가지 명백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세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셨다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언약에 순종하면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약속하신 대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하고 바산 왕 옥을 정복하고 요단 동편의 원수들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뭡니까? 여리고성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또 가나안 땅 남부의 적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 북부의 미디안 적도 정복하고 모두 정복하고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내용은 순종할 때 받는 축복의 모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에 따른 형벌이 사사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방 국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형벌을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의 언약을 성실하게 역사 가운데 수행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으로 이상할이 많지 축복받는 방향으로 순종하여 살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이라. 그러면 순종해서 축복해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번영도 하고 평화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간단합니다. 순종해서 복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이상할이 많지.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꾸 불순종해서 불순종하면 형벌받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너무나 체험적으로 알면서도 그쪽으로 자꾸 나가는 겁니다. 불순종해서 벌받는 쪽으로 자꾸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까? 이사야서 1장 4절로 6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차로 맞은 흔적뿐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순종해서 복받지 왜 얻어 터지고 또 터지고 머리 터지고 가슴 터지고 다리 절고 그런데도 불순종과 형벌의 길을 가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라. 얼마나 쉽고도 간단한 복음을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믿어. 나는 천국 가야 친구도 없고 지옥 가야 친구 많아. 못된 소리를 하면서 계속 그쪽 방향으로만 갑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은요, 아담 하와 때부터 원죄를 저질러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율법의 목적은 뭐냐? 결국은 사람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고 명백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은 순종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꾸 불순종해서 벌받는 쪽으로 가는 그런 내적인 기질,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율법과 레위기 26장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레위기 26장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요, 인간은 복받는 길을 주어도 못 가는 존재라. 인간은 형벌의 길을 분명히 경고해도 그 길을 가는 존재라.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또 레위기 26장에서 결국은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서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이요, 40절, 42절 거기를 읽어보죠. 40절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의 형벌을 순히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모세의 언약입니다. 모세의 언약은 특징이 뭐냐? 쌍방 언약이에요. 쌍방 언약이고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쌍방으로 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조건을 주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형벌이라. 조건적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건적인 언약에는 언제나 실패합니다. 아담 하와가 조건적 언약에서 실패한 것과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놓으시고 저거 하나만 먹지 마라. 그러면 너는 영생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따먹은 것이 아담 하와요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보다 430년 먼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뭐냐?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리신 언약이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어떤 순종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가 이루어주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씨, the seed of Abraham. 이것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세계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한 아브라함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26장은 현세적인 축복이나 말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게 아닙니다. 현세적인 축복의 길을 줘도 불순종하는 인간은 결국은 죄를 깨닫게 되고 허물을 짓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조건하신 이 시내산 율법의 언약으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로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꼬? 나는 430년 전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하는 그 언약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은 뭐냐? 사람은 율법에 순종해서 그 행위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신득의의 원리를 확립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26장의 목적은 요약컨대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라. 둘째로 죄성으로 말미암아 지은 모든 죄악과 허물을 인간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성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악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혹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죄가 무슨 보물입니까? 허물이 무슨 보물입니까? 그걸 안고 사시게요. 그걸 버리고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에 임하는 모든 고통은 결국은 자신의 불순종과 죄악의 결과임을 깨닫고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저항하지 말고 고통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이것이 내 죄의 결과입니다.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는 뭐냐?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저주와 형벌을 축복으로 돌려주시는 구원자가 계시다 그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와 허물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저주의 길에서 돌이켜 축복의 길로 나아가라.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레위기 26장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첫째로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기능이요 둘째로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이 율법의 축복은 그러면 오늘 현세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아무런 기능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영원한 축복, 구원의 축복, 부활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에게도 율법은 아직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대한 칼빈이 율법의 제3기능이라 The third function of the law라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의 제3기능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영생의 복,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지옥 가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나는 지옥 가기 다 틀렸습니다. 그래 자꾸 그런 인사를 해야 돼요. 지옥 가기 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그런데요. 지옥 가기 다 틀리고 하늘의 복을 받은 우리도 하늘의 복으로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며 현세에서도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율법의 제3기능은 뭐냐? 구원받고 영생 얻은 사람들이 현세에서 복을 받고 사는 원리를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번영과 평화와 하나님의 임재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면 가난과 위험과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1계명 뭡니까?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 섬기면 그 사람이 번영하고 건강하고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또 2계명 뭡니까? 2계명 우상행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 탐내지 말라. 사람 보세요. 간음이나 하고 다니고 어디 가서 살인이나 하고 다니고 사람 미워하고 쌈박질하고 다니고 도적질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고 탐심이나 부리고 욕심이나 부리고 안식일을 다 빼먹고 주일이라고는 한 번 안 지키고 우상 섬기고 이러는 사람이 현세에서 잘 될 리가 없습니다. 혹시나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현세의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현세에도 고통과 형벌이 초래된다 하는 이 법칙은 율법의 제3기능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 성도들에게도 타당한 기능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초래됐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우리와 언제나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순종해서 축복받고 불순종해서 벌받았으면 그것을 다시 회개해서 돌이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서 축복받고 회개해서 축복받자. 우리 교회 표어가 돼야 되겠어요. 한번 주먹 내시고 해보시죠. 순종해서 축복받고 회개해서 축복받자. 네, 우리는요 영원한 복을 받았지만 현세의 복도 좀 받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현세의 복도 좀 받아야 예수 이름을 증거해도 힘있게 증거하는 것이고 뭐 헌금을 한 번 해도 한 번 크게 한번 해보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현세의 복 받기 원하는 분 두 손 한번 다 들어보세요. 두 손 다 드시고 반주하는 중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내가 죄진 거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하오니 나를 형벌하게 해서 다시 축복의 길로 돌이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손든 김에 주여 한번 크게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면 축복받는 명백한 원리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 언제나 불순종으로 가고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할 이 길로 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우매여 어리석음이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불순종해서 형벌을 자초한 것이 있으면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 허물을 회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다시 축복의 길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회개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영원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현세의 복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되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형벌과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이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벌을 순순히 받아들이시고 허물을 자복하시고 축복으로 돌이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주요, 예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돌이키시는 구세주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요 우리의 반석이요 산성이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영원한 복을 받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현세의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